우리 옆 사람 주 안에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할까요? 예. 그래요. 일단 잠깐 광고를 잠깐 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계시록 학교가 또 이번 주 토요일 날 시작을 합니다. 이제 1시부터 4시 반까지 강의를 첫 수업을 무료 오픈 강좌로 이제 시작을 하죠. 알다시피 지금 또 온라인 보신 분들은 포스터가 지금 화면에 보이겠지만 첫 수업을 들어보신 후에 등록 신청이 가능하고 첫 번째 수업은 OT 수업처럼 전반적이고 또 이렇게 마지막 때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어떻게 종말론 총론처럼 아마 강의가 진행될 거고요. 그렇게 해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간사번호로 따로 문의를 해주시고 이번에는 신청서를 구글 신청서를 이렇게 쓰시면 돼요. 클릭해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좀 더 이제 홈페이지가 만들어지면 좀 더 아마 체계적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절찬리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계속 신청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항상 150명 이렇게 됐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대부분 온라인이 너무나 많아요. 대부분 온라인이에요. 정말 코로나 이전에는 온라인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시작되고는 거의 대부분 이제 온라인으로 편하게 이렇게 물론 직장인도 있지만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죠. 그 지역이 대부분 멀고 온라인이 대부분이라는 것이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지금 거의 고지가 한 100명 정도 지금 또 계속 아마 할 거고, 지금 역사적인 그날이 토요일 날이 이제 오고 있는데, 우리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 수업을 통해서 저는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보다, 주님의 마음이, 이 세대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그래서 그 심장에 나온 주님의 전략과 메시지들이 예언적인, 또 계시적인 그 레마의 주님의 메시지들이 어떻게 보면 전쟁에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전략들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고 여러분이 생명으로 취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주세요. 그리고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대감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주님의 영광의 믿음으로 접속에 들어갈 수 있고요. 기대하는 자체는 바로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의 빛을 비춤을 통해서 길을 지도하시고 또 길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오늘 우리가 계속 이제 계시록 종말론에 관해서 계속 해왔었어요. 근데 계속 주님이 돌파에 대한 시리즈들을 계속 지금 수요일 주일날 하고 오늘도 돌파의 일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려면 이곳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제목을 달자면 이렇게 좀 달 수 있는데요. 마지막 때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산상수훈에 보면 우리가 한번 읽어보고 얘기를 좀 해볼게요. 두 구절인데요. 마태복음 7장 1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14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죠? 마지막 때, 주님 우리에게 두 길을 제시합니다. 좁은 문, 좁은 길, 넓은 문, 넓은 길. 우리가 자유지가 있고요. 주님은 어떤 것을 선택할지, 우리의 자유지를 존중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신명기에서부터 계속 말씀하시는 게 생복사가 어디에 달렸다? 네 앞에 두었다. 네가 살기 위해서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여호수아도 그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너희들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엘리야도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항상 선택의 기로가 있어요. 선악과냐 생명나무, 하나님께 주신 제정하신 법을 어기느냐 순종하느냐. 이 두 길 중에 보니까 마지막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고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그 문은 더 좁아져요. 길은 더 협착해집니다. 보세요. 찾는 자가 뭐하다? 적다 그랬어요. 근데 들어가기를 구하는 자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대요. 그만큼 구원받는 수가 적다. 명확하게 해야 돼요. 한 구절 더 보세요. 여기서는 좁고 협착하다 그랬죠. 찾는 자가 많다 적다 적어진다 그랬어요. 이걸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교인들의 어떤 걸어가야 할 길들,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숙명,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교회의 어떤 운명,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분명히 성경에서 예언된 부분들을 살펴봐야 돼요. 또 한 구절 더 보면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 읽어본 적이 있지만 또 자세히 한번 상고해 봅시다. 23절 24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러분들처럼 구원에 대한 질문을 주님께 하고 싶어 해요. 제자들도 구원을 받는 수가 적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래요. 아까 그랬죠. 좁고 협착하잖아요. 좁은 문 좁은 길. 찾는 자가 적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좁은 문 들어가기 힘쓰래. 좁은 길. 편안한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고난의 길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순례자의 길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고난의 무게가 더 무거워진다고요. 십자가의 무게가 더 무거워져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재림전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핍박과 환난이 거세지고 마귀의 유혹이 드리워지는데 그 괴계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침투한, 그죠? 마귀의 전략에 속아서 다 배도하고 배교하는 흐름들에 휩쓸려 버릴 것이기 때문에. 자, 저도 이것을 얘기한 적이 있지만 주님이 그래서 신적인 통찰력과 예언적인 통찰력으로 교회를 내다보시면서 우시기도 하셨단 말이에요. 적그리스도의 환란을 예표하는 디도 장군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환란 가운데 대환란 가운데 처해진 모습들, 배도하고 배반하는 모습도 있겠지만 또 이기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교회를 얻기 위하여 구속사를 이끄신 그 예수님의 심정, 그 눈물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요. 그러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래요. 내가 너에게 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두 구절만 우리가 읽어도 무엇을 깨닫습니까? 어쨌든 찾는 이가 분명히 적구나. 왜냐하면 좁고 협착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수도 적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좁은 문 들어가기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걸어가야 할 길, 이제 고난의 무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분명한 비용을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입니다. 우리가 이 예언적인 식견으로 이 진리가 어느 시대나 마지막 시대까지 적용될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이 성경책은 주님 오시길 때까지 패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환란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9절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제는 핍박과 환란의 양상과 그죠? 그러한 강도, 무게 정말로 이걸 견딜 수 있을까?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 때 믿음을 인내라고 하고 충성이라고 하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주님이 하신 말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을 칭찬했던 이유도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주의 이름을 끝까지 시인하는 것이죠. 환란에 넘겨줘요. 너희를 죽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 이제는 전 세계적인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그 지경은 더 넓어져서 전 세계적인 핍박과 그런 반기독교적인 정서 아래서, 그런 카르텔 가운데서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은 더 좁아지고 더 협착해지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탈하게 될 것입니다. 신부의 정절과 지조를 지키지 않으며, 그죠? 좁은 문, 좁은 길을 왜 걸으라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예수님이 가신 길이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신 길은 단순히 물리적인, 그가 밟은 땅,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의 길이고 핍박의 길. 스승된 그분이 먼저 가셨기에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길 원하세요. 그 고난이 있어야만이 영광도 있고, 그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영광이 있다는 것.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신적 통찰력을 갖고 예수님께서 24장 이런 종말론의 총론을 얘기하면서 모든 민족에게 이제 미움을 받는다. 그래서 저희는 계시록 때 그럼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 연출되는가? 이제는 계시록을 통해 배워가게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시대적인 눈을 갖고 그 식견과 안목으로 전 세계적인 핍박이 어떻게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고 있고, 마귀는 어떻게 교회를 총공격하며 교회는 어떻게, 그죠? 신부된 모습으로, 또 때로는 양극화돼서 음료된 모습으로 그렇게 바꿔져 버리는가, 변모되는가. 여기서 보면 그래서 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님은 산상순에서 팔복의 사람을 얘기할 때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 이제 팔복의 끝, 이것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됨 될수록 신앙이 성장되고 성숙됨을 통해서 의를 위해서 박해를 이제 받는 자, 이것으로 팔복의 사람이 완성이 되는데,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포인트를 두고 예수님께서 말한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거기에 복이 있고 행복이 있답니다. 그럼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수미상관 구조로 이런 처음 의를 가난한 심령부터 시작해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걸어가야 할 길들이 바로 이렇습니다. 주님 가신 길을 여러분들 따라갈 의향이 있습니까? 마귀는요,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더라도 주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양이 목자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걷지 못하도록 타협하게끔 타인의 음성이 들린다는 것이죠. 좁은 문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문으로, 넓은 길로 가자. 타협하자. 잠깐 이탈이 영원한 이탈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됨 될수록 주님께 집중해야 되고요. 그 음성을 들어야 되며,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사랑에 빠져 시선을 주님께 고정해야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마귀가 여러분 신앙을 흔들리게 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하며 믿음이 견고히 서 있지 못하게 어떠한 유혹의 기술로, 어떠한 계계로 유혹해도, 어떠한 거센 압력으로 여러분들을 굴복시키고 핍박하며 박해를 해도요, 승리한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가셨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되며 더 좁아지고 더 협착해질 것입니다. 찾는다는 더 없어질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남는 자가 생존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성경에도 너희가 근신하여 깨어 정신을 차리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라는 사실조차도, 말세지말이라는 사실조차도 망각하며 마음이 생활의 염려에 둔해지고 경점이 이제는 거의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어도 여러 가지 표적을 통해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도 우리는 깨어있지 못하고 죽은 자 가운데 깨어있어야 빛을 발하는데, 에베소 말씀처럼 우리는 좁은 문, 정말로 성경 예언대로 많은 자들이 넓은 문 넓은 길로 타협하며 교회가 그렇게 이탈해버리는 안타까운 현실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자, 또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성령을 얘기하면서
잡히시기, 그죠? 전날 밤 주님이 성령 설교를 하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이에요. 14장, 15장, 16장에 마지막 결론으로 33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내가 이르는 것이 뭔 줄 아냐?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이르는 것은 이제는 곧 예수님도 십자가에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내가 환난을 당하지만 너희도 나의 제자이기 때문에 환난을 당할 것이다. 제가 그랬잖아요. 김원유 목사가 하나님의 의를 위한 사역을 하다 보면 핍박을 받으면 리더들도 같이 함께하는 자들도요, 마귀의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이것은 영광의 기회예요. 믿습니까? 그럼 많은 자들이 도망갈 거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환난 가운데 도망가잖아요. 다 도망가잖아요. 주를 부인하잖아요. 그것이 교회의 실존적인 실상입니다. 그럼 그렇게 된 이유가 뭔가? 보세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주님 안에, 시편의 말씀 표현들하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그 날개 그늘 아래는 보호처가 되고 쉼터가 되는 거예요. 환난 때 그 쉼터만 찾으면 살아요. 주님 안에서 평안이 있어요. 거센 파도가, 폭풍우가 몰아쳐도 고요합니다. 그 주품은요. 그 평안을 누리게 함이래,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예언적인 거예요. 모든 민족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는, 이제 짐승 정부가 가견적으로 이제 우리 눈앞에 실체로 드러나는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어지고 실제적인 불법의 비밀들이 이제는 수면 위로 떠오르는 가시적인 그러한 성경의 예언들이 성취되어지는 마지막 때를 우리는 목도하며 살아가는 성도 아닙니까? 그러나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고 너희도 이기는 자가 되어 유업과 약속을 받게 될 것이다. 믿습니까? 보세요. 좁으면 좁은 길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환난을 당한대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데요. 모든 민족 핍박을 받는다고 예언을 다 해왔어요. 근데 너무나 편안한 길만 찾잖아요. 이 세 구절만 해도 주님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해요. 그러면서 걱정하지 마라. 뭘 준다? 여기서는 지금 성령을 준다고 하고 있지만 은혜를 준다. 여러분, 은혜를, 환난이 크면 뭐가 큰 줄 아세요? 은혜가 큽니다. 믿습니까?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가 은혜가 줬냐면 고난을 이기게 하려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왜 우리가 고난을 받아요? 왜 은혜를 주셔요? 고난 이겨라고. 자,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믿습니까? 성경 구절에 이런 구절이 있는 거 아세요? 은혜를 왜 주셔요?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요, 죄를 이기는 능력이기도 하고 주님께 붙어있는 능력이기도 하고 열매 맺는 능력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은총의 수단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심을 통해서 믿을 뿐 아니라 그 다음에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해서 그냥 고난 당하도록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주님은 찾는 자에게 상을 준다는 표현이 있어요. 구하는 자에게 생수를 준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주님을 갈망하고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는 십자가에서 처음 믿을 때 은혜를 받았다. 은혜는요, 계속적인 성령의 갈급함처럼 성령 충만을 날마다 받는 것처럼 은혜가 성령이기 때문에, 은혜가 말씀이기 때문에, 은혜가 보혈이기 때문에 날마다 그분을 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그 사랑이, 그 성령이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이제 계시록을 수업을 통해서 마지막 때가 어떻게 파노라마처럼 시대의 정세뿐 아니라 이제는 어둠의 비밀들이 빛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 내가 이런 길을 걷겠구나. 이런 교회가 이런 존폐의 위기 가운데, 존립의 위기 가운데
이제는 기독교 해체라는 명분을 가지고 마귀는 그죠? 교묘하게 그리스도인들을 포섭해 갈 거예요. 기독교 해체라는 그 술수를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사상과 여러분의 그죠? 이데올로기를 세상으로 완전히 프레임 씌워서 바벨론 시스템으로 완전히 뭐랄까 물들게 만들어서 어떤 체제를 향해 지향점을 가지고 그죠? 여러분 사상뿐 아니라 모든 체제까지도 본질적으로 기독교를 붕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말살하고 숙청하려는 그 의도들을 어느 시점에 다 드러나게 될 텐데 우리는 마지막 때 예수님의 예언처럼 참는 자가 적다고 하지만 그 남은 자 중에 꼭 여러분들이 꼭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들어가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교회는 이제 마지막 때 되면 극명하게 갈려진다는 거죠. 지금 그렇게 갈라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의 선택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교회가 은혜로운 설교 한편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교회가 끌고 가는 방향성이 뭔가 그거 아세요? 멀리 봐야 돼요. 통전적인 어떤 그런 안목 미시적으로 협소하게 보지 말고 한편의 설교 은혜 받아서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길을 보여주고 구원의 길을 정확하게 제시하면서 그죠? 이 방주를 우리가 타고 가고 있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떠한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가? 이것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로 새신자가 다 등록을 안 시킵니다. 저의 부르심에 동의하고 그죠? 충분히 다녀보고 좋은 교회 많아요. 동탄에. 다니실 분들은 나가도 돼요. 동의하고 부르심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들을 감당하고 제가 이기적인 발상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교회가 부르심에 맞게 저는 깨어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통분모는 하나님 나라지만 내게 맡겨준 양들 결국 내 양이 아니면 떠나더라고요. 내게 맡겨준 양들은 주님의 주권 가운데 나가는 거라는 걸 많이 좀 깨닫고 있어요. 내게 맡겨준 양들에게 최선을 다하되 아닌 사람은 또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이기적이 되면 안 되겠구나. 어쨌든 마지막 때 여러분 교회를 극명하게 갈립니다. 저희 교회도 지금 기도원의 300용사 계속 우리가 표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로 전부 다 기도원이 나팔 불 때 제가 동탄에 나팔을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나팔수가 되어 이제 경고하는 나팔 또 어떻게 보면은 각성하게 만드는 나팔 말씀의 나팔을 불었어요. 동서남북으로 기도원에 몰려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몰려들었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르더라고요. 추리더라고요. 선발을 하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마지막 때 교회가 이렇게 음부와 심려가 알곡과 쭉정이가 양과 염소가 중간지대가 사라지고 그죠? 극명하게 신부냐 음녀냐 교회가 교회되는 교회 그죠? 하나님 나라 되는 교회 교회가 마지막 세상과 섞여서 음녀가 되는 교회 두 부로 나눠진 데 있어서 지금 우리는 기도원의 300용사들을 주님이 선출한다. 늦은 비의 용사들을 선출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32,000명이 몰려들었어요. 그 많은 수가 몰렸지만 주님이 테스트를 합니다. 엘리야가 그랬듯이 엘리사에게 너는 머물러 있어 따라오지 말라고. 그죠? 룻이 나오미가 룻에게 어머니를 따라오지 말라고 나를 따라오지 말라고 너는 돌아가라고. 그래도 끝까지 생존에 붙어 있어서 생존한지 보려고 두려워하는 자는 다 떠나라 그랬어. 그러니까 22,000명이 떠나고 1만 명만 딱 남아요. 1만 명 가지고도 미디안 어떤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갖는 그러한 이 교회 기도원의 용사들을 부르시며 미드온의 이런 대군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2차 관문이 뭐였어요? 물가로 불러요. 그래서 정말로 거기서 300용사를 추립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자들을 이 말은 사람을 두려워한 자는 떠났다는 거예요. 22,000명.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그런데 거기서 또 골라요. 계속 우리를 주님은 키질하시고요.
그만큼 계속 우리를 또한 연단시키죠. 금연에는. 그러면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우리를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연단시키면서 말씀으로 연단시키면서 환난을 통해 연단시키면서 주님은 진짜를 얻기 원하세요. 선악과 사건처럼 정말 순종하는 참 자녀를 얻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들을 이해해야 돼. 하나님의 테스트의 본질을 이해해야 돼. 하나님의 테스트의 주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돼. 아브라함을 시험했던 하나님을 이해해야 돼. 믿습니까? 낮추고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네가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처럼 정말 순종의 사람, 정말 그 마음이 주님께 고정이 된 진짜를 마지막에 얻게 하기 위해서 환난 오라가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진짜는 환난 속에서 빛을 발하고 주를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시인하는 자. 좁은 문 좁은 길이 더 협착해지고 좁아질지라도 끝까지 벗어나지 않고 타인의 음성에 달콤한 유혹에 타협하지 않는 자. 저 목숨 걸고 하잖아요. 누가 저를 꺾겠습니까? 아무도 못 꺾어요, 저는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숨을 걸고 하는 사람보다 무서운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어떤 길을 걸어야 될까? 지금 이 교회가 성경적으로 지금 어떠한 운명이 되고 걸어야 할 이 그리스도의 숙명에 대해서, 그래서 주님은 야, 제자가 되려면 비용을 계산하라고. 비용 충분히 계산해보고 그 길 따라가라고. 두려워서. 그죠? 다 이탈해버리잖아요. 그런데 300명사가 딱 뽑혔어요. 18만 5천 명 대군대는 300명 가지고, 근데 이 300명은 하나님만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물론 물가 테스트를 할 때, 그죠? 적군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자신의 사명에 충성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영적 전쟁임을 알고 그냥 이렇게 조심스럽게 적군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먹었던 정말로 충성된 용사들을 뽑았죠. 그런데 주님이 그 뽑았던 300용사가 하나님의 용사가 아니었어요. 바로 그런 고로 있잖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기도원의 칼이요, 하나님의 칼이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자를 신뢰하고 여호와와 영적 지도자를 신뢰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 체계와 신적 권위, 그 임명 가운데 주는 기름 부은 자를 존중하며 함께 일하는 법을 공동체에서 배워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비이성적으로, 비논리적으로 항아리와 나팔과, 그죠? 그런 비상식적인 무기도 아닌 그 상식적인 도구들을 가지고 전쟁을 수행하자고 할 때 너희는 내가 하는 대로 보고 나만 믿고 따라오라고 하니까 전부 다 신뢰하면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여호수아, 모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들을 백성이 믿고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셨으니 당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음을 당하고 당신의 말을 들으면 우리가 잘되고 형통할 것이다. 그러한 고백처럼 끝까지 신뢰하며 갔던 자들이 승리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사사기 7장이 바로 그 300용사를 성출하는 장면입니다. 사사기 7장에 잠깐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사사기 7장, 우리가 마지막 시대는 사사기 시대라고 하죠. 기도원의 300용사, 저희가 항상 외치는 구호인데 300용사가 선출되고 16절에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물가 테스트까지 끝났습니다. 근데요, 물가 테스트 할 때 갑자기 테스트 하더라고요. 몇 월 며칠 날 테스트 한다 그러면 준비할 거 아니야. 주님이 여러분을, 그죠? 갑작스러운 테스트가 임하게 되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평소에 준비해 가야 된다는 것이죠.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되. 여러분들이 이 전략을, 이 방식을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과 어떤 질서 체계에 대한 온전한 이해, 우리가 이것들이 참 필요합니다. 사랑과 질서가 온전히 하나를 이루는 교회, 질서 안에서 사랑이 꼽히는 교회, 방종과 그죠? 자유 속에 방종이 사라지고 그 자유 안에 진리가 자유를 주니까 질서 안에 자유를 만끽하며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는 교회,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죠? 영적 지도자를 신뢰하면서 그 대신 전제는 그 영적 지도자가 하나님이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냐를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 확증을 받아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왜? 사꾼 목자도 많으니까. 보통 하나님과의 관계는 선하고 아름답고 그것만을 추구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동체를 주셔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성숙되어지고 상처를 끌어안으면서 그 상처 가운데 주님의 리더십을 함양하며 질서 안에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히브리서 13장 말씀처럼 우리가 깨트려지고 부서뜨려지고 무너지는 법을 배우며 성역을 존중하며 우리가 그렇게 전진하는 질서 있는 여호와의 군대의 모습들을 우리는 배워가야 됩니다. 그래야 300용사 추려지는 데서 계속 실패가 없어요. 물론 300용사, 저는 300용사가 세워지기를 바라요. 계속 기도합니다. 예수님도 12제자였는데 너무 과합니까? 예수님도 12제자 있을 때 얼마나 흡족했을까? 물론 가룟 유다가 배반을 했지만 그렇게 항상 교회는 모두가 일하진 않습니다. 벌꿀도 보면 그 집단 가운데 그죠? 그게 무슨 법칙인데 아주 소수만 해요. 2대 8 정도의 비율로 그 2가 거의 대부분 일합니다. 그래서 남은 자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끌어가듯 그거를 그루터기, 렘넌트 사상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12제자에서도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려고 했잖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그러한 영적인 고집이 있어야 되고 영적인 욕심이 있어야 돼.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돌파와 어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모든 걸 정해서 자유의지 가운데 무기력해져 버려요. 주를 기쁘시게 할까 무엇인가를 시험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기쁨이 되려고 하고 주님의 감동이 되려고 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그죠? 인격적인 속성을 깨닫고 그렇게 침노에 들어가는 자는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도 그죠? 주님의 보좌에 앉혀주는 거거든요. 주님이 이미 정했기 때문에 나 같은 것 주님이 쓰지도 않아. 여러분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하며 믿음을 돌파해 보셨습니까? 에베소 5장 9절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에베소서 5장 10절인가요? 이런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감동을 받았던 백부장의 믿음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돌파하는 믿음으로 수제자처럼 항상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함께 다녀요. 총애를 받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욕심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욕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적극적인 액션, 믿음의 행위, 행사, 발휘 이거 필요합니다. 영적인 욕심을 갖고 침노에 들어가며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바꿔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누구 침노하든지 침노한 자의 것이라 그랬어요. 욕심이 있어야 돼. 이기적인 욕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욕심은 선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도 선합니다. 근심이라고 다 악한 게 아니에요. 욕심이라고 악한 게 아니야. 성경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회개를 이룬다고 했고 세상 염려가 사막을 이룬다고 했지. 영적 욕심들은 여러분을 더 발전시켜요. 돌파하게 만들어요. 그것이 하나님 안에 이루어질 때. 믿습니까? 12제자처럼 그중에 세제처럼 기도원의 300용사가 뭐예요? 다윗의 세 용사 보죠. 항상 함께하는 사도 바울도 그렇고 여러분들은 기도원의 300용사는커녕 아니요.
여러분들은 영적 지도자와 함께 하나님의 일들이 이제 이 비전 가운데 풀어질 때 어떤 일을 협력하길 원하고, 하나님 나라가요, 여러분 보면 임하고 그 사람의 믿음이 성숙되어지면 로마서 보면 하나님께도 칭찬을 받지만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열매로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좀 돌파해서 개인적인 염원이고 또 그런 목표이기도 하지만 그런 용사들과 함께 저도 선교하고 하나님 일을 하기를 원해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공동체 안에서 좀 더 욕심을 내고 돌파해 나갔으면 좋겠고, 지금 걸려지고 추려지는 이런 시기 가운데 더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우리가 정금같이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대가를 지불하고 고난과 환난, 모든 것들 비용을 지불하며 또 그것을 겪었다면 그것이 여러분 정금같이 나온다고 믿고 끝까지 달려가며 죽도록 충성하며 나갈 수 있는 저는 그러한 300용사가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되셔야 돼요. 기도원의 300용사 사사기 7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그래서 정리하면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좋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사명에 충성하고 지도자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어떠한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인 요구에도 신뢰하면서 그냥 묵묵히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허물을 뒷걸음치며 덮어줄 수 있는 그러한 누구처럼 그런 허물을 들추며 고자질했던 함이 아니라 셈과 야베처럼 우리가 함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협력, 공동체가 분명히 저는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솔직히 들어왔죠.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설교를 통해서 또 결단해 볼 것입니다. 뉴비전 교회, 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명들이 있어요. 비전들이 있어요. 이것은 그냥 편안하게 사역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정말로 마지막 때 사역이 그러하듯 정말로 죽도록 충성하며 사역할 수밖에 없는, 마귀의 어떤 우리가 수뇌부를 마치 다이너마이트를 폭탄을 터뜨리듯 우리는 그러한 영적 최전방의 어떤 사역들을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에너지도, 그죠? 어떻게 보면 탈진도 올 수 있고 영적 에너지도 많이 소모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저는 꼭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까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지금 확인해 보는 거예요. 비용을 계산하자. 끝까지 좁아져도 협착해줘도 그래, 끝까지 주님 함께 가니까, 주님께서 동행하시니까 함께 가자. 그런데 조건이 여긴 나오지 않지만 반드시 기도원의 300용사가 반드시 되려면 조건이 하나가 필요한데, 오늘 그 설교가 그 설교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돼. 믿습니까? 뭘 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돼. 하나님 음성을 왜 들어야 될까요? 목사님 환청이 들려요. 이거는 이런 거 말고요. 물리적이고 자연적인 영역에서 그런 귀로 듣는 소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양이기 때문에. 양은 뭘 듣죠?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죠. 양이기 때문에. 저도 양이고요. 주님의 양이고요. 여러분도 양이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본질을 지금 잠깐 얘기할 거예요. 음성을 근데 왜 듣죠, 여러분? 기도원의 300용사 아까 두려워하지 말고 신뢰하고 앉아, 여기까지 우리가 많이 들어왔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도원의 300용사 설교 한 번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런 설교도 특강 때도 제가 했고 방금 전에 했던 설교는 들어왔어. 근데 여러분들이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음성을 왜 들어야 돼? 음성을 왜 듣기를 원하십니까? 기름부음 학교를 하다 보면 음성 듣고 싶어서 듣는 요령을 배우고자 등록하신 분도 있어요. 음성 듣기의 본질이 뭘까요? 물론 선한 목적을 얘기하자면 인도함 받는 경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데 있어서
실제적인 인도를 잘 받고 싶어서 좋습니다. 그죠? 음성을 듣고 음성을 인도합니다. 그런데 진짜 본질, 음성 듣기의 본질이 왜 듣고 싶어 하세요? 음성을 들어야만 용사가 된다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뭐죠? 교제입니다. 교제. 믿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제를 위한, 다시 말해서 이런 쌍방향 의사소통, 대화, 교제, 이러한 교제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음성을 들어야 되며 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기도의 300용사들은요, 친밀함의 존 안에 거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친밀함의 존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 돼요. 제가 아까 잠깐 칠판에 하나 써놨어요. 자, 친밀함의 존. 우리가 와이파이 존도 얘기를 했고, 뭐 존이 많아요. 어디 존에 들어가야만이 와이파이가 신호가 잡히고, 그 친밀함의 존도 등급이 있어. 가장 가운데가 A급이에요. 여러분, 친밀함의 존에 들어가는 삶,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우리가 친밀함의 존을 뭐로 배웠죠?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친밀함의 존은요, 뭐죠? 그냥 물리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이 마지막 환란이 거세지는 마지막 때, 마귀의 공격이, 총공격이 시작되며, 그죠? 위협당할 때, 신부들이. 우리는 어디 안에 있으면 안전하죠? 어디가 안전지대고, 교회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면서. 친밀함의 존을 찾아야 된다고. 기도원의 300용사들이 날마다 친밀함의 존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여기는 충전의 장소고 안식의 장소예요. 여기가 어딥니까? 여기가 어딜까요? 우리가 여기 어딜까요? 자, 그러면 이걸 알기 전에 여러분, 친밀함의 존 안에 거하는 삶 자체가 어떤 삶이죠?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믿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과의 동행 그 자체예요. 친밀함의 존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동행을 위한 특별한 준비가 있을까요? 에녹 아시죠? 에녹이 거창하게 그의 치적과 업적을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큰 과업을 수행했나요? 엄청난 일들을 했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산채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얻었다 그랬어요. 그랬죠? 주를 기쁘시게 할까 무엇인가를 시험하라고 했는데 에녹은 주님을 시험했고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얻었다고 히브리 11장에 나와 있다. 주님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친밀했기 때문에 그를 산채로 휴거를 시켰어요. 휴거의 모델이죠. 마지막 환란의 때 여러분, 에녹은요, 물론 메신저로서 경건치 못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재림의 심판을 유다서 1장에 그저 경고하면서 주님의 메신저로서의 사역도 수행을 하지만 에녹의 삶에는 오히려 엘리야가 더 대단한 것 같은데 특별한 무엇이 없어요. 일상 안에서의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동행을 위한 특별한 준비는 아주 평범하다는 거 아십니까? 여기에 엄청난 비밀이 있어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이 친밀함의 존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함께하는 동행이라는 것은 함께 주님과 예배하며 함께 걷는 삶 그 자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메신저로서 메시지로서 삶이 나오는 것이죠. 무엇보다 전제되는 것은 뭘까요? 아모스 3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 3장 3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이 하는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자, 중요한 것은 뜻이 같아야 돼요. 완벽하게 내 뜻을 내려놓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며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는 그분의 주시는 떡을 먹고 소화시키며 연합과 완벽한 일치를 보이는 삶을 에녹은 살아냈어요. 다시 말해서 그 친밀함의 존은요, 거기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뜻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포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여러분에게 친밀함의 존이 뉴비전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이것은 제가 물리적인 장소를 지정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주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과 그러한 교제하는 곳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기도하는 그 장소, 기도하는 그 순간이 친밀함의 존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와이파이가 강하게 터지는 듯처럼 영적 신호들이 오고 주님의 마음들이 부어지는 그러한 관계의 영역이겠죠. 물리적인 장소라기보다 관계의 영역. 믿습니까? 관계의 영역. 그 친밀함의 깊이가 더해지면 더할수록 어떨까요? 24시간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막 24시간에 막 기도의 집, 기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것은 친밀함의 깊이, 그 깊이가 더해지면 항상 그 집에 상주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다윗도 성전에 올라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낭망하며 상주하고 싶었어요. 바깥날의 문지기보다, 첫날보다, 그죠? 주와 함께하는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처럼 성전에 올라가기를 가장 기뻐했던 다윗의 시편 122편 고백처럼 영적인 맛을 보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면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 말씀 안에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행하며 그 뜻이 나의 삶이 되며 그렇게 주님과 하나 되는 삶. 친밀함 속에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면서 그분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분 안에 거하면서 보통 식사의 모습으로 주님의 친밀함을 표현하잖아요. 공동 식사로 더불어 먹는다, 더불어 마신다. 완전한 연합과 일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동행의 비비는 뜻이 하나가 되는 데 있어요. 믿습니까? 동행은요, 일상 안에서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관계 영역임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친밀함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누가 아기하고 엄마가 어릴 때부터 감정을 공유하면서 함께 오랫동안 머물잖아요. 여러분, 친밀함이 되려면 오래 머물러야 되잖아요. 제 아이들이 엄마하고는 많이 친하니까 좀 질투가 많이 날 때가 있어요. 제가 많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자리를 많이 비웠고 어릴 적 많이 함께 하지를 못했죠. 함께 해도 엄마와 보낸 시간을 뛰어넘지를 못해요. 엄마와 연결된 감정의 그 공유. 보통 모든 가정들이 그러한 모습들이 되게 일반적이긴 할 텐데 그만큼 그 아이들과 아기와 특히 엄마가 또 젖을 먹이면서 감정을 공유하며 서로에게 좋게 묶이는 것들. 그리고 부부가 침실에서 하나가 되는 모습들. 친구가 정말로 깊은 우정을 다윗과 요나단처럼 나누는 것들. 이러한 깊은 친밀함들,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경험들. 주님은 이것을 지성소의 경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친밀함의 존을 정의를 잘해야 돼. 이 친밀함의 존은 관계의 영역이고 말해서 구약에서만 지성소의 경험, 산 꼭대기의 경험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로 들어가면요, 여기는 안전지대예요. 완전히 피난처예요. 여기는 뜻이 선포가 되어지고 뜻이 나오기에 늘 동행하는 삶 그 자체를 얘기해요. 이것은 휴거의 조건이 되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어떠한 환란이 와도 거센 파도가 여러분 그죠? 거센 파도가 여러분 들이닥치려고 해도요 안전하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환란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들은 내 안에 주는 평안을 맛보라. 그게 어딘지 거기가 친밀함의 존인 거예요. 요한복음 아까 16장에. 그런데 이것을 이단들은 장소로 찾아 들어가. 어디 아르헨티나 어디 남미로 어디로 가는 사람들 있죠. 거기가 피난처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품 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무장할 때 성령을 통해서 피할 길을 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직 그때가 아니에요. 준비해야 된다? 이건 극단적인 거예요. 마지막 때 극단적인 종말론을 조심해야 돼. 두 사람이 뜻이 같아야만이 동행한다는 거 믿습니까? 에녹의 비밀을 깨달아야 돼.
그리고 친밀함의 조는 이런 지성소의 경험이 있어요. 자, 지성소가 어떤 것인지 볼까요? 출애굽기 25장에 22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이것은 지성소를 만들고 성막에서 지성소에서 주님이 그 조그마한 평수에 내려와서 내가 그 지경 가운데 너희와 만나주겠다는 거. 22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교제와 만남의 장소예요. 내가 너와 뭐한다? 만난대. 할렐루야. 두 번째는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라. 뜻을 하나님께서 마음을 부어버려요. 심장에서 전략과 메시지를 주시고 주님께서 실제적인,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이걸 신방, 사랑을 나누는, 신랑과 신부가 혼인식을 치르는 그런 아가세에 보면 신방과 같은 의미예요. 이 지성소의 경험이 있어야 돼. 우리 생각을 통해서 지성소의 경험이 되고 기도하면서 지성소의 경험을 이끌어내야 돼. 할렐루야. 우리가 성막이자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우리 생각의 영역이 지성소의 영역이 될 수 있어요. 믿습니까? 영의 생각으로. 주님이 만나기를 원한다고요. 이 성막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 산 꼭대기예요. 이 산이 성막이에요. 이 산을 들고 다닐 수 없으니까 이동식 성막을 만든 거예요. 산 꼭대기가 지성소와 똑같아요. 그럼 산 꼭대기에서 주님이 뭐예요? 십계명을 반포했죠. 그죠? 하나님의 뜻을 불꽃 가운데 반포했다. 거기에 누굴 만났어요? 모세를 만났어요. 모세만을 만났어. 근데 지금 신약시대에 다 만나기 원해. 믿습니까? 다 산을 오르길 원한다. 산 꼭대기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고 말씀 가운데 풀어지는 십계명과 같은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알고 그 뜻으로 하나 되길 원하세요. 할렐루야. 친밀함의 조는 깊이 들어올수록 진리의 말씀이 선포가 된다. 그래서 뉴비전 교회는 산 꼭대기라는 말이, 그래서 제가 말을 했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된다. 진리의 사랑으로 무장해야 된다. 그래야지 유혹과 핍박을 이기고 좁은 문 좁은 길을 이탈하지 않는다. 모든 민족으로 말하면 핍박을 받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으며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주님이 신적인 통찰력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운명과 숙명, 그 걸어가야 할 길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내가 은혜를 주겠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는 것은 고난도 함께 받기 원함이라. 내가 고난을 받았은즉 너희가 제자면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성령 있잖아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은혜는 대가를 지불하고 친밀함의 존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뉴비전교회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성소의 경험, 산 꼭대기에 그 경험이 있어야 돼요. 자, 시편 24편 3절. 시편 24편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요? 그 산 꼭대기가 지성소라 그랬잖아요. 성막에서. 자격이 누구예요? 에녹과 같이 친밀함의 존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 예배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4절입니다. 시작.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보세요. 어떤 자들입니까? 그 다음 절입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6절에 중요합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친밀함이 깊어질수록 여러분들이 누구와 사랑이 깊어지면 무엇을 구합니까? 그 남자친구의 백그라운드와 그죠? 배경을 보고 결혼을 합니까? 호주머니만 기웃거리며 나에게 명품 사줄 그 지갑만 보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얼굴을 구해요. 그 사람이 목적이 되는 거 믿습니까?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신앙.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 얼굴을. 그 표정을 보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성숙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빼앗기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리아처럼 관계를 중요시 생각하는 거예요. 목적이, 초점이, 동기가, 우선순위가 예수님께 고정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찾기를 원하시고 예배 한 번 드렸다가 아니라 삶이 예배가 되는 것.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친밀함의 존 안에 거하며 그 관계 속의 지성소의 경험, 내가 너를 만나고 내가 너에게 명령하며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향한 전략을 주시고 메시지를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나누고 싶어하는 친구들, 할렐루야, 신부들.
그러려면 인격적인 특성을 이해해야 돼요. 종이 아니라 친구라 했다는 것은 아버지께 들은 비밀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비밀의 언약이 계시되는 거예요. 비밀들이 열어지는 거예요. 계시적인 언약의 비밀들이 열어지는 거예요. 그 친밀함에 전해서 믿습니까?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저 그 영광을 마주한 자는 모세처럼 얼굴이 광채가 빛나는 거예요. 영광을 구한 자들은 여러분 영광의 광채가 여러분 심령의 빛 가운데 비춰지면 영안이 열리면 광채가 빛나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입니까? 여러분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알아요. 친밀함에 깊어졌는지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안다고. 여전히 거머리처럼 다고 여전히 나를 위하여 나의 뜻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포커스를 맞춰서 중보하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때로는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렇게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구속사와 협력해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통로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내 중심에서 완전히 주권이 양도되어서 주님이 나의 왕이요 통치자임을 받아들이며 계속 깨트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한 깊이, 그런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그 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친밀함의 깊이가 깊어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산에 꼭대기에 꼭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 꼭대기, 지금 그 진리의 꼭대기. 자, 미가서 4장 1절입니다. 미가 4장 1절이죠. 꼭대기에 뭐가 선포가 되냐? 아까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그저 그 친밀한 쪽에서 뜻이 나와야 된다 그랬어요. 뉴비전교회 하나님의 뜻이 선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그 뜻이 선포가 되는 거. 자, 봅시다. 미가서 4장 1절에 2절에까지. 시작.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을 위해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부흥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부흥도. 코로나19 언택트 이런 이제 비대면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열어졌지만 그래도요 찾아요. 그랬잖아요. 찾게 돼 있습니다. 말씀이 본물처럼 온라인 시대가 열어지고 유튜브에 쏟아지고 있지만 진리의 기다린 시대라는 거 아십니까? 그러나 아까 그랬죠. 극명하게 날려서 찾는 교회는 저희 교회를 위시해서 찾게 될 것입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망하는 교회는요, 망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서의 특성을 상실해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면모를 보이지 못하고 능력도 열매도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듯이 열매 맺지 못한 나무들은요, 이미 뭐가 올려져 있다? 도끼가 나무의 뿌리 위에 올려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영광이 실체 가운데 드러나는 지금 주님 오시기 직전 세대라고 믿습니까? 2절 읽어봅니다. 시작.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니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온전한 말씀이 나오기를 저도 기도합니다. 물론 저도 오류가 섞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정말 얼굴을 찾는 자에게 비밀의 언약을 계시해 주세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과 가난한 심령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다고요. 완전하기 때문에 부어주는 게 아니에요. 친밀하려고 시간을 보내고 더 깊이 주를 찾기에 나를 만나리라. 만나주시는 것이다. 믿습니까? 그 목회를 하면서도 성도들이나 목회자가 겸손을 잃지 않으면 그 갈망과 갈급함을 잃지 않고 열심도 중요하지만 그 방향성을 그죠?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얼굴을 구하는 예수님을 기승전 예수님으로 목적으로 모셔드리며 그리 아니할 자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열어주시고 언약의 비밀을 친밀함 속에 깨닫게 해준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기도 중에 말씀 중에 시편 25편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편 25편 14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시편 25편 14절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경외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경외를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음성이에요. 그 친밀하심이 두려움 속에 있다는 거예요. 불꽃, 날개 그늘 안에 있대요. 그 친밀함의 존, 거기에 그의 언약의 비밀을 보인대.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낸대. 할렐루야. 천국의 비밀을 있는 자는 더할 것이요, 더해준대. 마지막 성령을 통해 피할 길을 알려주신대. 할렐루야. 친밀함의 존 안에 사는 것. 정리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이에요. 어디냐? 시편에 많이 나와요. 시편에 굉장히 한 몇 구절에 우리가 날개 그늘 아래 피한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는데, 자, 그게 몇 장이에요? 자, 시편 57편 1절. 시편 57편 1절. 이런 거 말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57편 1편. 자,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주 품에라는 찬양이 있어요. 주님의 품에. 그것은 그냥 어떠한 환상이나 어떤 입신이나 이런 영적인 체험을 얘기하는 차원보다 뭐랄까, 말씀 안에서 깨달아지는 것들, 그죠? 영 안에 정말 영적인 양식으로서 우리가 생명으로 취해지는 영적인 맛을 본다 그러죠. 그리고 그분의 실제적인 인격적인 속성들을 깨닫고 인격적인 교제, 인격적인 만남들을 맛을 봐야 돼요. 믿습니까? 정말 신부라, 그분이 나의 신랑이라는 인격적인 교제, 인격적인 특성. 마치 그 설교가 그분의 입에서 나오고 있는 레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고 있는 말씀이 실제적인 인격적인 관계 속에 여러분들 체험되어지고 맛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식이 됩니까? 그분의, 여러분, 날개 그늘 아래에서 재앙이 피해지는 것처럼 그 친밀함의 존은 피난처가 되고, 친밀함의 존, 그 품 안에, 말씀 안에, 날개 그늘 아래서 뜻이 나옴을 통해서, 또 음성이 나옴을 통해서, 그 모든 뜻과 음성은 여러분, 그것이 진리의 사랑이 되어 여러분의 어떤 뭐랄까, 생명의 양식이 되어질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뭘 설명하고 있어요? 기도원의 300용사가 되려면 하나님 음성을 드려야 된다. 음성을 듣는 목적, 우리 목적 생각을 잘해. 바로 교제를 위한 것이다. 우리를 창조한 목적도 교제를 위한 것이다. 친밀함의 존은 교제의 장소예요. 만남의 장소예요. 지성소처럼, 산 꼭대기처럼 영광을 보여주는 장소예요. 그런데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선포가 된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나온다는 것은 물리적인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이 알아지고 그분을 맛보는 공간이에요. 그분과 사랑을 나누는 공간이고 그분과 하나 되는 공간, 그 은밀한 공간, 기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믿습니까? 기도가 바로 그러한 은총의 수단이고 그 기도를 통해서 지성소의 경험을 하기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은총의 수단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며 그 뜻을 통해서, 뜻대로 순종함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으며 친밀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고 계세요.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친밀함의 존은 뭐가 나온다? 하나님의 뜻이 선포가 된다. 그 말은 하나님의 뭐가? 음성이 나오는 것이다. 그 자체로 피난처가 된다. 날개 그늘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 자체로 피난처가 되고 피할 바위요, 요새요, 산성이시라. 그래서 시편에 보면 정말로 엄청난 환난 속에서도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주의 품 안에서, 그것은 주님의 진리의 사랑이 우리를 보호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진리의 사랑이 유혹에서 이기게 한다는 얘기예요. 진리의 사랑이 어떠한 핍박과 상황에서도 진리를 붙잡고 충성하며 진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진리가 우리를 보호한다는 의미로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한 경험들을 우리 교회에서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산 꼭대기고
정말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레마의 메시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으로, 그 음성이 우리에게는 어둡고 깜깜한 광야 같은 여정 가운데 길이 되고, 말씀이 내 발에 등에 내 길이 비치기 때문에, 그리고 영적으로 싸우며 나아가는 데 있어서 위로부터 주시는 메시지가 전략이 되고 싸우는, 그리고 그것이 정말 생명의 양식이 되어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능력이 됨을 우리는 그 품 안에서 친밀함의 존에서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친밀함이 깊어졌습니까? 묻겠습니다. 얼마만큼 주님과 깊습니까? 아니요. 다시 묻겠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분을 인격적인 속성을 맛보며 내가 주님이 나의 신랑이다, 주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 관계가 멀어서 그냥 나는 종입니다라는 수준에 멈춰서 그 경외감 속에 주는 친밀함 속에 비밀의 언약을 우리가 온전히 체험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더 깊이 들어오길 원하세요. 믿습니까? 더 갈망하길 원하세요. 은과 금을 찾듯 주님을 정말로 얼굴을 찾고,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나를 뭐한다? 만나고 진리의 뜻을 깨닫게 되고 진리를 구했으니 진리의 사랑을 입게 될 것이다. 나를 사랑한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고 했잖아요. 할렐루야. 그 진리의 사랑을 입는다는 것은 뜻으로 무장하고 전신갑주로 무장하며 환난 때 성령의 검이 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된다는 거예요. 싸울 수 있는 무기가 된다는 거. 할렐루야. 나를 보호하는 장치가 되고, 그것이 유혹과 핍박으로부터 주를 끝까지 시인하게 만드는, 충성하게 만드는 동력이 되고, 그것들이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1부는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설교를 들으셨고 어떤 음성을 들으셨어요? 오늘은 그걸 안 했어요. 오늘은 어떻게 음성을 듣는지 생각을 통해서 어떻게 인도하심을 받고, 지금은 조금은 그런 차원으로 설교하진 않았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내적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어떤 생각을 걸러내고 어떻게 취해가면서 하는지도 방법론적으로도 설교를 2탄을 할 겁니다. 3탄까지 되었어요. 그러나 오늘 설교는 조금은 본질적인 설교예요. 아시겠죠? 본질적인 설교예요. 오늘 메시지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친밀함의 존을 떠나지 않길 원합니다. 더 깊은 친밀함의 존은요, 와이파이가 수신이 정말로 그 진원지는 잘 되는 것처럼 그 중앙까지 주님의 심장 깊숙이 들어가면요, 놀라운 비밀들이 받아집니다. 제가 주님 우선순위와 본질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주님 심장으로 계속 심장을 구할 때 하나님이 저를 초청해 주시고, 더 기도하고 돌파하면서 주님을 전심으로 찾을 때 주님의 심장 안에 있는 메시지를 끄집어내 주셔 보여주실 거예요. 구약에서는 선지자의 별명이 뭐냐면 여호와 어전회의에 그 말을 알아들을 자라는 별칭이 있었어요. 회의 때 알아듣는 거예요. 그 말을. 선지자든 그걸 알아들어야 주님 마음을 전하거든. 누가 그 계시적인 예언적인 언어들을 알아듣습니까? 하나님 나라 언어들, 그 놀라운 비밀들을 깨닫습니까?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의 비밀을 그에게 보이시고 나타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비밀이 더해져야죠. 그래야 우리가 지금 환난의 시대에 접어지는 이 초입의 단계에 우리는요, 승리하고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마귀를 못 이긴다고. 스스로 싸워서 전쟁에 승리 못해. 반드시 친밀함의 존과 친밀함의 영역들, 주님의 성품을 맛을 보고 주님이 누구인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은총의 수단인 기도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셔서 또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뜻을 또한 추구하며 또 우리가 그 뜻대로 순종함으로 더 친밀함이 깊어지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해법을 제시받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 시간에는 계속적으로 이어가면서 여러분의 음성을 막 방해하는 요인들을 얘기하면서 실제적인 이거는 이제
인도함 받는 차원에서, 실제적인 인도함을 받는 차원에서 어떻게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든지 또 어떻게 피할 길을 우리가 가는지 그러한 차원에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찬양 들어주세요. 우리 기도를 좀